다시 한번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겨진 현장이 발견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무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참된 헌신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현장을 찾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한 시대에 지향막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평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부림치는 생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내 수준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이 계획 속에서 시대에 도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 생각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긴 현장이 발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해되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저주가 와요. 교회가 다시 복음 회복하면 세상은 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고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교회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약속했어요.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교회당, 이게 바로 교회예요. 네 번째로는 성도가 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산업 현장이 산업 현장 교회예요. 여러분 있는 가정이 가정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 교회, 산업 현장에 가면 산업인 교회, 가정에 가면 가정 교회,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교회,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무사히 마쳤는데 통계를 보니까 55개국 약 한 17,000명이 왔어요. 이제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 리더 수련회 또 본대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제 들뜬 분위기 가라앉히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기 학업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시작, 도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훈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현장에서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응답 성취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여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노래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어떤 전도사가 간증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상담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모든 종교는 가봐야 알아요. 전에 천주교 신자 만났는데 예수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자신 있냐? 그건 가봐야죠. 바뀌어요. 모든 종교는 가봐야 알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전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몸에 붙어있는 눈, 코, 입, 귀, 손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눈이 어느 입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전에 그 농담을 그러잖아요. 손발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손발이 보니까 입쪽 꼴 보기 싫어지고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작당해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손발이 일을 안 하니까 입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이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손발이 먼저 힘 빠져. 우리 몸은 다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 가장 필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교회에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는 이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지고 생기고 처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그 정도 끝나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대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축복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 영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회사 이름을 반석 특장이라고 했잖아요. 반석.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선교적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음부의 원세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를 고백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사장인데 회장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산업의 주인이십니다. 사단이 공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공격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든 사람들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환세를 보니까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 없대. 오직 주만 바라보이더라. 여러분이 주만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딱 한 곳 바라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런 사단이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자꾸 힘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순간순간 힘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복음에 집중하시고 영적 힘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못 뺏어가고 자녀의 신분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뭘 뺏어가냐? 이 축복을 빼앗아가.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하고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원네스 되면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으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어도 힘 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맞는 말이어도 힘 빼는 말은 절대 전달하면 안 돼요. 힘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정신병원 원장이 있어, 원장. 그래서 자기 병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예배를. 그 예배를 또 갔는데 이제 아주 발전하는 사람들은 철조망 안에 갇혀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복도고 뭐 휴게실이고. 은근히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정신병자들이 지금 우르르 지금 병원에 모여 있는데 정신병자들이 무슨 일 될지 모르잖아요. 위험 안 합니까? 그랬더니 원장 하는 말 전혀 위험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원장님 패고 창문 붙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고 이래로 정신병자들은 단합을 한 적이 없다.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원네스 안 돼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속는 거예요. 복음으로 원네스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으며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로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교회. 평일교회, 현장교회, 평신도교회. 이게 바로 현장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 포럼한 거예요.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5장 40일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현장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든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사실 깨닫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서 말씀을 뭘 할 겁니까? 치유해야 돼요. 현장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삶과 육체가 병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복음 놓치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중독으로 빠져서 지금 가정, 자녀 다 묻은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 거의 다 지금 다 내보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동의하고 의사 한 명만 사인하면 무조건 입원시켜요. 그런데 또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 재산 같은 걸 탈취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의사 한 명 부모 동의해가지고 강제로 막 입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있다 해가지고 의사 3명이 동의를 해야 입원시켜요. 이게 그게 쉽습니까? 그래 정신병은 지금 다 지금 퇴원시켰어요. 여기 우리 시와에도 정왕리 앞에 정신병원 하나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다 내보내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병원 폐쇄 문 닫았습니다. 지금. 현장은 상상이 어렵습니다.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현장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예원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시는데 그 성경 한 날은 편말을 딱 써가지고 아파트 앞에 붙여놨어요. 해답 주는 집 금요일 오전 11시 그걸 붙여놨는데 그날은 한 20명으로 오네. 20명 한 10명 그 사람이 뭐로 오냐 해답 주는 집 점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10명은 영접하고 10명은 뭐 점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하니까 에이 호경 가버리고 이걸 뭘 말합니까? 그걸 붙이는 하루에 몇십 명씩 와요. 그만큼 현장 인생에 답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답 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겠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답 주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간판 한번 붙여보세요. 해답 주는 집 아마 상상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래 전도도 하고. 오늘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교회가 현장을 놓쳐버렸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는 하는데 평일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현장이 황금어장인데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무속, 우상, 점술이 다 장악하고 현장은 말씀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 교회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이때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늘보다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산업, 교회 이 가정이 전부 다 평일 교회였어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거 노총각입니다. 이 루디아는 과부야. 그러니까 내가 과부인데 들어와 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지금 살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일날 강남 메시지에 딱 붙으시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 포럼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기도 비밀.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 가지 흐름 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죠? 말씀의 힘을 아시고 말씀의 흐름 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힘을 아십니까?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정예 병력이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포위했어요. 몇 달 포위하니까 식량, 물 끊어지니까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 처참한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없는 히스기야도 사람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좀 도와달라 아무리 요청해도 그때는 애굽도 국력이 기우던 시대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가서 빌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 심지어 성전 기둥과 문에 입힌 금까지 그러다가 다 바쳐요. 소용이 없어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성전 올라가서 담판합니다. 말씀을 딱 붙들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아수르 군사가 이 땅을 빼앗으랍니다. 약속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강단 말씀 붙들고 인생의 승부를 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 말은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누가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하시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기도를 받아가십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호흡, 앉고 서는 것 발걸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도 하나님은 안 놓치십니다. 기도 능력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강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낙심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위기만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벌써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붙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전도 역사 속에서 그 흐름 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지 어마어마한 성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헤롯 왕이 46년 국력을 다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성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쉬겠다. 또 물어봐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진, 전쟁, 기근, 온역, 또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가 돼버리고 많은 이단이 일어나서 핍박도 하고. 근데 괜찮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리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세계 복음화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만날 사람, 이 만남의 시간표 중심으로 역사의 축을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발걸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현장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속독학원 다니면서 성경을 내가 300독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가 이해되니까 성경의 흐름,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사건,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세 흩어놨는가? 해외 제가 지금 한 40-50개국 갔습니다. 많은 선교 현장 가봤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3만 명 흩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언어가 됩니까? 문화가 됩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교포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파고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광부로, 간호사로, 노무자로, 징용으로 전 세계 흩어놓으셨어요. 지금 세계 보면 이해되니까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나를 하나님 전혀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서울서 50년 살았는데 서울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 사람을 못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왜 전혀 연고도 관계도 없는 이곳을 왜 보냈습니까? 전도 이해하니까 이해되기 시작해. 전도 이해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가지고 우리 세계 복음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리합니다. 사단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을 줘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가 유아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단은 교회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꾸 갈등 지어서 분쟁에게 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고 사단을 무너뜨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귀신은 쫓아내마자 또 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도 가라 또 와요. 귀신이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강단 말씀으로 딱 원리스 되면 돼요. 그 비밀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당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복음으로 딱 하나 되면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쫓아내도 금방 또 옵니다. 귀신 몰아도 금방 와요.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원내스 되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항복해 버립니다. 이 축복 누리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강단 말씀 포럼 하시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단 권세를 깨끗이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뭐가 배경이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교회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알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현장교회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서 순간순간 영적 힘 얻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현장 교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귀한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고 제강지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는 속에서 모든 현장의 축복을 찾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대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이 연들